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의 보혈, 부활의 예수님의 보혈이란 제목을 줘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또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좌우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지난 시간 주님의 그 고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오늘 또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는데 십자가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걸 보고 실망에 또 근심의 빛으로 시리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 제자의 모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발길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길이 돌이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 제자는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거의 다 포기했어요. 시리에 빠졌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인생의 무거움을 짐을 줬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해요.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지고서 지금 그냥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그냥 정처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시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가시는데도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근데 예수님이 모세의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 성경을 막 풀어주시자 그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마음의 기쁨으로 신앙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가슴 벅찬 거구나, 감동적인 거구나, 살맛 나는 거구나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가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이 옆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는데도 그들이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까? 오늘 24장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가려져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졌대. 영안의 눈이 가려졌어요. 영안의 눈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다시 살으셨는데 다시 부활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 그리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전부예요. 세상 사람. 그걸 믿고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신앙생활에 그렇게 감사하고 신앙생활이 재밌는 건 뭐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영안이 열려져서 영안의 귀가 열려져서 사람들은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나는 알아들어. 교인들 중에 다 모였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영안의 귀가 열려져가지고 그래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니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제자는요,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이 옆에 걸어가는데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신령한 눈이 뜨여지지 않아가지고 보질 못한 거예요. 알질 못한 거예요. 알지를. 그럼 왜 그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자, 여기 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거 부활에 대한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성전이 예수님 육체를 가리켜요. 너희들이 내 육체를 무너뜨릴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할 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거의 다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내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는 그냥 영안이 여전히 가려져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무서워야 될 게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길을 가지고만 사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되고요. 가장 점검해야 될 부분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옛날에 그 어둠의 권세 잡힌 자에 사로잡혀서 또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저 자신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려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런 걸 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말씀 보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영안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안의 귀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두 제자가 영안의 눈이 가려워진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한번 2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성경에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모세가 쓴 율법, 이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만 깨달아 알았으면, 제대로만 말씀을 보았으면 알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 알아봤을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요한나 그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알아보는 거 보세요. 근데 이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3년을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질 못해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연약한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영안이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봐요? 주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또 라디오에도 또 글 속에 책 속에서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풀어서 전해줘요. 근데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그것을 누가 더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새겨 넣느냐. 차곡차곡 세워 넣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내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소경이 아니라 진짜 어느 성경책을 피더라도 또 어느 부분을 말해도 그게 막 그냥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두 제자가 영의 눈이 탁 닫혀가지고 옆에서 예수님 따라오는데도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모세의 말씀을 풀어줘요.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줘요. 복음을 다시 가르쳐줘요. 그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분이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주님 사모하고 쭉 열심히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졌을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마음이 뜨거울 정도로 영의 눈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의 영, 그 영을 받아. 그래서 그 영을 받고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만족하느냐 또는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그걸 스스로 물어보거든요. 뭐 돈 때문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의 좋고 나쁨 때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열심히 쫓았던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을 때 그들은요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두 제자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두 제자와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영안이 확 열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기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1절 어떻게 표현하냐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그냥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는 보았는데 살아서 돌아오신 주님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주님을 보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좀 힘이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잡고 보지 않는 힘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는요. 아,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 이런 기쁨, 이런 만족이 예수를 믿는 만족이고 기쁨이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나요? 지금이나요? 인간이 사는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요,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다고 봐요.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슬플 때 어느 때가 가장 슬플까요? 인간이 살면서 슬픈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 슬픔이 다가오는데 어느 때 가장 슬프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진짜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하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간에 내 곁을 떠나갈 때 멀리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때는요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삶의 의욕을 이루고 다 이루고 바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노인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죽자 살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이 시원케 돼서 주님을 그렇게 따랐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날 그 슬픔이요 그 인생의 어두움이요 그냥 청천벽력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돼?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내가 살아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기쁨이 어떨까요? 그들 기쁨이. 예?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서 다 포기했는데 그래서 슬퍼서 막 괴로워서 막 몸부림칠 때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올 때 가장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히 이제 헤어지지 않고 산다. 이게 가장 기쁘지 않아요? 바로 그 기쁨. 그 만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에게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령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희미해. 모든 게 다 희미하게 봐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실제로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손과 손을 맞잡고 보는 날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얼마 전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120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조금 있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다가 죽는 그날 사망하는 그날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손에 손을 맞잡고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인생은 잠깐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 다 외면해버리고 그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세상의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 그의 영혼을 집어삼켜버려서 영원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자의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진짜 불교 용어의 찰나라는 찰나, 촌과 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주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 보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정말 우리 말로는 계산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건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건데 그것의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서 다시 그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응? 그랬을 적에 천국이 더 그립지 않아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땅에 사는 것 그렇게 재밌는 게 덜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뭘 되고자 원하는 것도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막 재밌게 누리는 것도 조금씩 덜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더 그리워하며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언제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는 그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주님을 더 그리워하며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삶이 바뀌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바뀌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겠다. 지금 두 제자는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성경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바꾸서 증인된 삶을 사는데 그 증인된 삶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본문 32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돈에서 보이시다 함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영안이 열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려고 증인되려고 가는 거예요. 증인되려고. 그 당시에 내가 부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진짜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떡하지? 예수가? 그럼 큰일 난다. 우리가 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의 무덤에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 돈으로 매수했어요. 매수해가지고 병사들한테 지키고 있어라. 그 시신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 시신이 없어질 때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로마 병사가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병사들이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오래도록 보호하려고 그 유향과 뭐 그런 걸 쫙 바르면서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가서 자기네들끼리 어디다가 이렇게 모셔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로 전도해야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고 직분이 뭐고 저도 탁구장 가면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주시합니다. 주목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봐요. 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혼자인 것 같은데 누군가 늘 함께 있는 것 같아. 네? 여러분 무당도 보면 우리가 무당을 보면 저 사람 무당이다 그러면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혼자 사는 것 같은데 혼자 왔다 갔다 혼자 하고 있는 건데 꼭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를 따르고 저 사람 배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요 말하지 않아도 자꾸 인격과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